성경적 믿음 15번째 나갑니다.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는 종교인, 요 말씀으로 제가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잡았다가 또 요 깊은 내용이 또 마태복음 10장에 있어가지고 또 본문을 바꿨어요. 자,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사상에 대해 게 뭐가 있냐면요. 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 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결국 어떤 게 잘 믿는다는 거냐. 그거를 볼 수 있는 정말 정확한 답 하나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다. 그 결론은 사실은 이제 어부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어부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은 예수를 안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이 아브라함에게 불렀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방향을 두고 부르셨죠.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많은 만남이 있겠죠.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딜 가냐? 가나안 땅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왜 가냐? 거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전도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가나안 땅 가는 그 자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초점에 둬야 됩니다. 자, 그 요셉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서 쌀 장사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선전하도록 그렇게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가게 한 것이 애굽 총리죠. 요셉은 이 인생 여정 전체가 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또 이 총리가 되는 게 요셉의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출애굽하라 했죠. 이 출애굽은 정말 전도의 모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모세를 왜 불렀냐? 출애굽하라고. 또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또 다윗 있죠. 다윗은 왕자리에 있었지만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시작을 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전도자에 초점을 두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삶의 목적이 다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반석 같은 내 계획을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 내용도 응답도 가만히 보면 다 전도로 풀려야 돼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 교회는 이 땅에 왜 세워지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배 성공과 전도자의 시스템으로, 전도의 시스템으로 세워진 게 교회죠. 음부의 권세가 언제 이기지 못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영접시킬 때 하늘문이 열리죠. 구원받게 할 때. 다 이 응답 자체도 다 전도에 초점을 두고 있죠. 또 바울 하나를 받으래도 왜 불렀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사용했는데 어느 날은 뭐가 크게 귀에 들려냐면 임금들과 그래. 이 세상에 아무리 정치의 왕권을 가지고 지도하는 지배자들일지라도 바울 앞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정복하라고 모든 흑암을 꺾고 복음화시키라고 그렇게 아무리 정치, 경제, 세상 힘을 갖고도 이 복음은 못 당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못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전도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가라. 그 전에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권능, 성령을 준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이제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이고, 이 성령이 땅끝으로서 이제 능력으로 역사할 이유가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대신 이 어부가 가져야 될 답이 있죠. 그 답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여기에 이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며, 이 함께 임마누엘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는지 그 답을 갖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전도도 되어지게 돼 있죠. 그 전도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한다 그랬어요. 요 세 가지 답 없이는 전도자가 삶을 살 수가 없죠. 뭘 가지고 전도할 겁니까? 자, 이 함께라는 것은 임마누엘을 정말 믿어지게 되면요, 반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전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돼 있죠. 전도는 이제 열쇠,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하늘문을 열죠. 그러니까 반석이 된다. 내가 하늘문을 여는 답을 가졌다. 사단은 날 못 이긴다. 요 믿음 없이는 전도자에게 갈 수 없어요. 문제 가지고 흔들리고, 문제 가지고 엎어지고,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 묶여있고, 이 사람은 절대 전도자에게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접은 시킬 수 있다. 그럼 거기까지예요. 절대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반석이 되지 않은 사람을 쓴 적이 없고, 한 번도 권세 가진 그 힘을 갖지 않은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만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지속해서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반석 아니면 안 된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이 답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사단 꺾는 권세, 문제 보는 눈, 여기 다 연결돼 있죠.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도 마태복음 10장에서 먼저 부르시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 부르죠. 그러면서 그 권능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부르심의 목적, 왜 불렀는지 그 목적을 벌써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하셨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 들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건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늘의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현장을 보시면서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그냥 유리하는 게 고생하며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들이 주인이 없이 고생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자들에게 이름 말하는데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러면서 지금 부르신 목적을 얘기하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가르쳐주죠. 정말 주기도문이 되는 사람이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전도에 대한 기도가까지 올라가야 돼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위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 기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한 기도합니까? 근데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오니까 정말 되는 기도가 뭐냐면 제자, 현장, 또 그 뭐랄까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 이런 들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맞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뜻과 그 결과, 흑암이 꺾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 통해서 뭐 하냐? 이제 전도 현장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가 기도 중에 나는 완성이라고 봐요. 어떤 기도가 완성이냐? 제자 현장을 위한 기도. 이 기도만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는 없어요. 자, 이 부르신 목적이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주신 것이 있죠. 자, 뭘 줬어요? 1절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 하죠? 왕권을 줬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주지 않고는 우리가 현장 갈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이깁니까? 당연히 주신 거죠. 이 힘을 갖고 우리가 담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먼저 할 것. 그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것도 알려주고 방향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셨어요. 자, 이방인 길로 가지 말래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래요. 뭐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 신자 먼저 살려라. 또는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먼저 찾아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현장 가다 보면 막 그렇게 때도 안 된 사람들 갖다 막 억지로 이제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어떤 분은 그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다가 자기 목적지까지 왔는데도 영접 안 하면 안 내린다면서 때려 쓴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식의 그 전도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고 그 예비된 자 위에서 복음을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돼서 뭐 합당한 자가 되면 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부르심의 목적,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이거 마태복음 10장의 이 내용은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메시지 내용이죠. 7절에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인의 옷을 입으면 뱀의 머리 상한다. 그게 어디까지 가 있더라 했죠?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임한 그 성령까지 가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성령의 사역,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뭐냐면 우리는 뭘 함께 생각해야 되죠? 구원과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세례관이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뭐겠어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심판받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심판과 구원.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러면 어떤 단어와 같으냐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다 같은 단어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심이 가까웠다. 오순절날 마가다라에 임할 그 성령이 임하기에 가까웠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요게 메시지예요. 너희가 믿을 때 이 성령을 받았냐?
그럼 이걸 못 받았다 했을 때는 뭐 하겠어요? 이걸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받냐? 이 설명하는 것이 복음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받으라 그래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 이게 이제 예수를 믿어야 받죠.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믿음을 옛날에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내가 잘 믿는지 확인도 못하고 헤맸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라 그러면 뭐가 또 따라 나와야 되죠? 당연히 문제가 따라 나와야 돼요. 자, 불신자에게 우리가 뭘 설명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설명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요 사단이 영광을 받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이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만나서 예배 회복하고 흑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라. 요 메시지가 그리스도 설명이에요. 또 길 잃은 신자들도 있죠. 신자들의 문제는 뭐죠? 가장 심각한 게 물과 사이다를 갖다 놔도 그 구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신자에게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설명해 줘야 돼요. 어떻게 세대냐? 정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게. 이건 다르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지금 신자들이. 이거 구분 못해서 자기네들 응답 잘 받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각신앙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착각신앙 처음엔 뜨거운 것 같다가 점점 무감각해지죠. 무지해지죠. 그래서 실패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복음과 종교 구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예배가. 당연히 힘없죠. 누림이 없죠. 사명 회복 못하죠.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게 신자들 답을 줘야 돼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성령 하나 설명하는데 예수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자세. 문제는요, 이거 다 알잖아요. 이 자세가 안 돼요. 어떤 자세냐면요, 지금 이방인 고을도 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여기저기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대나, 그 전대 안에 자세히 설명하죠. 금, 은, 동 넣지 말라 그래요. 전대 가져가지 마라. 주머니 가져가지 말고, 두보로또 가져가지 마라.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그럼 무슨 말 같아요, 그게? 의식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되잖아요. 답은 다 갖고 전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식주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이제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합당한 자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합당한 자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있어요. 합당한 자 만나게 됐어요. 갈급한 자 있고 충성된 자 있고 사명자 분명히 있어요. 왜냐? 오늘도 해가 떴거든요. 내일도 해가 뜰 거거든요. 아직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어떤 자세를 갖냐?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뱀은 사단도 상징하지만은 여기서 뱀의 상징은 뭐냐면요. 뱀은 어때요? 소리가 안 나요. 맞아. 말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여리고성 돌 때 어때요? 아무 말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뱀은요, 이 경계심이 아주 예민하고 조심성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이 환경에 대처하는 데는 아주 기밀한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황 따라서 뭐 그렇다고 인본주의라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조심하면서 환경에 기민하게 처신하는 그렇게 지금 해라. 때를 따라서 어떻게 처신할지를 알아. 이 얘기죠.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네 번째, 핍박받을 때 걱정하지 말래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말할 거 주는데 너희 안에 그 하시는 말 누가 말하냐? 성령께서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도자의 그 현장에서 하는 말, 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핍박받을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목사님 아들, 딸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버지,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실족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 자, 그래서 핍박받을 때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부인하지 마라.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자기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린대요. 그러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버릴 때는 오히려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방법과 응답은 정말 거꾸로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을 거고 목숨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게 전도자의 자세 요것만 되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가 제일 어렵죠, 이게. 자, 그래서 의식주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 두보로 지팡이, 목, 전대 이런 거 가지 말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먹을 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하지 않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그래요. 참새 비유해서 얘기했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도자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떨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참새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 이 말이죠.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주권적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그 자체가 전도라 그래요. 이는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핍박도 다 그거의 전도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전도가 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할 거 줄 건데 그 너희 속에 있는 그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자세죠. 자, 그러면 이제 상급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나오죠.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요. 또 나를 영접하는 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상급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그래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급을 받는다 그래요. 또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 의인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한다. 이게 안 되는 것은 임마누엘이 안 된다는 거죠. 어부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거고 성령님도 못 받는다는 것이고 결국 응답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사복음서 마지막 장 뭐라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또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럼 보세요. 잘 믿는다. 어부가 된 거예요. 전도자예요. 그리고 인도 잘 받고 있구나.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정말 응답받았구나.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전도자예요. 다 전도자로 말하지 않으면은 믿음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고 좋은 나무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갈급한 자, 충성자, 사병자 열매가 나오게 돼 있죠.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그 제자들을 내보낼 때 합당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잘 알아들었나 안 알아들었나 제가 시험 테스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많은 종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로 어떤 단어를 많이 듣냐면요. 참 저렇게 전도하고 세계복음을 한다는 교회에서 또는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 B라는 사람에게 어떤 그 물건을 좀 이렇게 픽업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거를 상황이 어떻게 돼서는지 그냥 뭐냐면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과연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냐.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합당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원사님.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물건도 지금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냔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이란 말이 여기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복음 안 가진 사람도 해줄 수 있어요. 그쵸? 그거는 복음 가졌다 안 가졌다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냐 전도자냐 아니냐에 달린 거지 어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음 가졌다 안 가졌다는 거지 요거는 둘 중에 한 사람이죠. 물건을 안 갖다 준 사람은 정말 바빠서 못 갖다 줄 수 있고요. 복음이 없어도 정말 바빠서 못 갖다 줄 수도 있고 사람이 좀 싸가지가 없어서 못 갖다 줄 수도 있죠. 그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릇인 거지 거기다가 복음이 가진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요. 요거 꼭 대답을 하세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 근데 B라는 사람이 아니 뭐 사소한 것도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A라는 사람한테 사과를 했어요. 자, 누가 더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권사님 한번 말해봐요. 누가 더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크게 말씀해보세요. 응? 사과한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종교인도 사과 잘해요. 난 권사님은 그건 복음하고 상관없는데 이 말 할 줄 알았더니 권사님 아직도 책을 못 보고 계시는데 아,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아량 있는 사람은 뭐 성격이 좋고 그러면 뭐 사과하는 거고 아, 이 사람 저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사과하고 싶은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성품이고 인격인 거지. 복음은 뭐냐면요, 어부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메시지가 계속 전도자의 삶으로 꽂혔냐 안 꽂혔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대신 이 그릇이라는 것과 인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속할 수 있는 그 좋은 그릇을 가진 거예요. 지속하냐 안 하냐를. 보통 이제 이렇게 물건 뭐 갖다 줄 수 있는데도 안 갖다 주는 사람들, 이런 좀 이렇게 가벼운 사람들, 좀 싸가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리 복음 가졌어도요, 지속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수준이 한 단계까지밖에 못 해요. 영접 운동,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은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인품도 반드시 필요해요. 누군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데 크게 쓰임받죠. 근데 우리가 1단계로 정말 복음이 있냐 없냐라는 그걸 따졌을 때는요, 복음 가졌다는 사람이 그런 말은 여러 데다 붙이지 않는 것이 단어 표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래도 그릇이 커서 뭐든지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준 사람이 있고, 성질 더러운데 복음 가졌는데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복음 가졌지만 그릇이 들어와서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창녀보다도 거룩한 수녀보다도 복음 가진 창녀가 더 하나님 앞엔 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위는 그거 가지고 복음 가졌다 안 가졌다를 측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용을 뭘 갖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단어 사용에 조금 이제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